우리가 불신자처럼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된 성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보고만 했어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친다. 저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차근차근히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의미를 찾고 성공을 시작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우리 불신앙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불신앙의 자멸입니다. 불신앙은 저절로 무너지기 때문에요.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불신앙 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제가 이게 이번 주간에도 특별히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현장에 가거나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을 보거나 또 신기하게 전도 열매가 일어나거나 또 이제 과거를 이렇게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 걸 보고 있게 되면 이렇게 믿음이 생기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 안 되는 것들을 보면요, 불신앙이 생겨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하고 사실 관계가 없는 것인데, 내 눈앞에 있는 열매와 관계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이 다 생기고, 어떨 때는 보면은, 이렇게 전도운동 하다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많은 그 시험 들어가지고 전도 못하고 있는 이런, 교회들이나 목사님을 보면요, 저런 사람들 붙잡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보면은 뭐 일꾼들이나 일하는 사람들 보면 뭐 하나 하면 착착 알아들어야 될 것인데 그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저렇게 헤매고 있는 거 보면요, 사람들이 과연 세계복음을 하겠냐? 이런 생각이 막 들고요. 이게 다 불신앙이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가지고 세계복음한 게 아니거든요. 시간표가 되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능한 이스라엘을 들어서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애굽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이랑은 어쩔 수가 없지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역사 보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게 불신앙에게 빠져요. 참 무서운 게 불신앙이다. 그래서 나는 이게 순간순간에 우리는 늘 빠집니다. 교회란 건 아무 어려운 것도 없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게 다윗을 쳐다보면서요, 불신앙이 얼마나 이 불신앙이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로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불신앙은 틀림없이 사단의 공격이 됩니다. 공격 대상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근데 앞에 무슨 말이 있는 거 하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러고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씀하냐, 믿음 없이 불신앙할 때 공격해 온다는 말이 돼요. 사실은 의사들이 증거하기를 불신앙할 때 가장 많은 병이 생긴대요. 우리가 막 낙심하고 말이야, 그런 일이 많잖아요. 막 좌절돼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말이야. 이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병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은 이제 죽는 병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렇게 많이 생겨난다고 의학적으로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그 불신앙할 때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막 오지죠. 그럼 불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겁니다. 아담, 하와가 그렇게 축복되게 살고 있을 때 눈에 안 보이는 마귀는 뱀을 딱 이용해가지고 하와를 무너뜨리는데 뭘 심었냐? 불신앙을 딱 심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심하고는 안 넘어가거든. 겁을 준 것도 아니고 도전한 것도 아니고요. 불신앙을 딱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도그산 모든 가시를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딱 거짓말을 하면서요. 하나님 그런 말씀을 안 했거든요. 다 먹되 하나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동산 과실을 다 먹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하와가 속한 거요. 아니다. 다 먹어도 좋지만 저것만 먹지 말라고 했다. 이거 먹으면 죽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아니다. 네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거 두려워서 못 먹으라 한 거다. 먹어봐라. 이게 딱 불신앙을 심어.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열매가 너무 좋아 보인단 말이야.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먹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 열매 속에 뭐 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열매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식중독이 걸린 것도 아니고, 그 열매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그 따먹은 자체에 문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가 먹으라는 그걸 먹은 거예요. 굉장히 말하면 언약에 대한 파괴요. 이 상당한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이게 어디를 타오졌냐?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이 불신앙이라는 걸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래가지고 지구상에 들어닥친 문제가 홍수시대,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시대. 하나님 어딨냐고 나오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불신앙 속에 깊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요셉의 형들의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시는데 안 믿어진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애기를 낳은 거는 그때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근본 약속을 불신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 할머니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머리대로 생각한 거예요. 아, 그러면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으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는 굉장한 불신앙이에요. 근본적인 불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난 아이가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 이스마엘이 지금도 심각한 문제, 지금 미국이 공격할까 말까 하는 지금 그 대상들이요. 그 틀림없이 범인은 안 잡혔습니다만 우리 예측하기를 그 미국의 큰 두 건물을 무너뜨린 그 팀들이 분명히 그쪽에서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지만 다 100%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 보세요. 심각한 불신앙이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울왕 같은 아합왕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불신앙 속에 조금씩 빠져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는 깊이 빠지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하나님 안 믿어진다고 질문이 왔던데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고 있을 수 있는 나이지요. 그 생각이. 그러나 이 불신앙이 조금씩 밀려들어서 깊이 빠져버리지 아합왕처럼. 이러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왔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그냥 포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빠져들거든요. 밖에 나가보면 하나님이 있습니까? 회사 가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바쁘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자꾸 불신앙이 자꾸 빠지는 거죠. 그 목사님들은 늘 뭐 예배당 가고 신방 가고 게 신앙생이다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불신앙이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장로님들이 막 기도하고 이러는 게 막 저분들은 불신앙이 생기나 안 빠질 거다 싶지만은 더 빠질 수 있어요. 참 이상하지요. 이렇게 목사님 선교사님들만 늘 기도하니까 뭐 믿음이 떨어지겠냐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자보다 더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을 받았는데 그것도 기적적인 해방을 받았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이거는 뭐 기가 찬 일인데 또 불신앙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됐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리방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불신앙에 빠지진 않지만은 우리가 어떤 현실에 부딪힐 때 틀린 생각을 하게 돼요. 불신앙에 빠져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큰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능력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보면요. 근데 우리는 불신앙에 빠져요. 싫어요.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돈이 많다고 해서 나중에 잘 산다는 그런 것도 없는데 우리는 자꾸 불신앙에 빠집니다. 지금 내가 형편이 어려우면 나중에 미래가 없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불신앙에 빠집니다. 학생들이 공부가 잘하는데 이제 뭐 아무 희망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모도 그래 느끼죠. 학생도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닌데 우리는 불신앙에 자꾸 빠져들어가게 돼요. 공부 하나도 못한 사람도 하나님 축복 받으면 잘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하나님 축복 못 받으면 못 사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불신앙에 빠져들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세계 복음화에 축복받은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에게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불신앙은요 우리를 자꾸 이렇게 몰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옳은 말이라도 불신앙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을 때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굉장한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상처만 받으면 괜찮은데 무너져 버려요.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데는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교사가 만약에 불신앙하고 있을 때 우리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은 굉장한 아이들 아닙니까? 그 굉장한 지장을 주게 되죠. 만약에 제가 불신앙에 빠진다고 하면은 지금 다락방 전체의 문제가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중직자일수록 그렇고요. 우리가 불신앙에 빠진다는 거는 사람 말 듣고 불신앙에 빠지고 또 우리 환경 보고 빠지고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암만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암만 우리가 그래도 성경이 안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암만 사람들이 소리 지르도 진리는 안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신앙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시편 9편에서 다윗이 불신앙이 왔을 때 어떻게 했냐?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시편 9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니까 전심으로 감사했다. 이 말은 마음으로 정말로 감사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뒷말에 보면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전하겠다는 말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 감사한다. 이 말은 미래도 포함되지만 지금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다윗이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이유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거는 조금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즐거움 드린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조금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게 즐겁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과 찬양하는 여러분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만일 예배당에 와서 정말 이게 찬송을 제대로 한다거나 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찬양대에서 정말로 찬송한다거나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시기도 시간에 정말 찬송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굉장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굉장합니다. 다윗이 사실은 혼자 있을 때 잘한 게 기도도 기도지만은 찬송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찬송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주로 했을 때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이게 혼자 있으면요 이게 찬송이 나와져야 돼요. 그게 기도거든요. 저는 요즘 나온 노래 전혀 모르거든요. 노래를 안 부르니까. 탤런트 이름들도 잘 모릅니다. 근데 누가 자꾸 나보고 노래방 가자는 거 있죠.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지, 내가. 근데 노래를 해야지. 어저께 모릅니다. 그래, 옛날 거 그거만 이제 몇 개 골라갈게. 부를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난 노는 걸 잘 못하니까 이제 좀 앉아서 부르고 이랬는데. 이상하죠. 혼자 가만히 있으니까 유행가가 잘 나오는 거 있죠. 야, 이거 무시 뭐 하기도 싶더라고요.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혼자 가만히 이제 창문을 밖으로 내다보니까 찬송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창문을 밖으로 내다보니까 유행가가 잘 나오는 거지. 이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혼자 있을 때 찬송을 한다는 거. 이건 굉장한 기도. 다윗이 이런 신앙입니다. 얼마나 불신앙이 많겠습니까, 주위에. 우리는 다윗만큼 중요한 자리에 있어 보지도 않았는데 다윗 주위에 얼마나 많은 불신앙이 다가왔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 내가 주를 즐거워하고 찬송한다. 그는 주님께 찬송한다 말도 되지만 본문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찬송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굉장한 것이죠. 특히 2절에 보니까 이름을 찬송한다. 9절 10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또 압제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신앙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알고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하니다. 우리가 넘어뜨릴 필요도 없고 불신앙자는 자기 발로 넘어져서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이 다윗이 이걸 알고 있어요.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의 삶이 살아남겠습니까? 영영히 도말될 것이다. 그리고 6절에는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아무리 불신앙자가 강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성읍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특히 15절에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불신앙자의 자멸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불신앙하는 자,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 불신앙하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만드는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져버린다. 이것을 알고 있는 이상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크면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2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그랬죠. 막 굉장히 세상이 살기 막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거든 불신자들 어울려 놀러 막 다니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사실은 시간도 안 되고. 그런데 불신앙자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려 다니고 먹고 놀고 하면서 인간관계 형성을 당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때 빠져나오니까 우리는 인간관계 형성이 안 되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뭐 우리나라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중요한 거 돌아가는데 할 데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뭐 산에 올라간다 할 겁니까?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뻔하지. 그렇다고 하루 종일 앉아 밥 먹을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술집에 가서 술도 먹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자들은 그런데 같이 늘 동행하기가 힘이 들잖아, 사실은. 이게 밀릴 수가 있다, 이 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때 잘해라. 평소 때 잘하면 그런데 안 가도 되고 가도 상관이 없어. 안 가도 돼요. 평소 때 잘해라. 꼭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청년들은요. 자꾸 위에 잘못된 선배들 말 듣고 속지 말고 그게 다 사단의 소리란 말이에요. 평소 때 잘하다가 빠져도 괜찮습니다. 저 사람은 평소 때 정말 내 얘기 잘해주던데 이런데 모임 잘 안 오는구나. 저분이 기독교인이구나.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요. 막 뭐 이렇게 막 불신자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해야만 해서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지혜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조금만 할 때 공부를 여러분이 열심히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이전에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도 안 된 게 공부만 하면 되겠습니까?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사람이 돼요. 혹시 외국에 유학 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라든지 또 유학 갈 렘넌트들은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서 막 공부 잘 해가지고 빨리빨리 올라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겁니다. 10년 해도 괜찮고 20년 해도 괜찮고 1년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사람이 돼 있으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불신자라도 사람 같은 사람에게 투자하지 누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에게 투자를 합니까? 불신자가들이 막 술 먹고 떠들고 이렇게 해도요. 막상 자기의 중요한 걸 투자할 때는 누구에게 하느냐? 제대로 된 사람에게 한다고 말이에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이 불신앙 앞에 자꾸 속는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불신앙이 이긴다고 그게 자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어떻게 그게 속아 넘어갈 필요도 없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우리 청년들은 믿음과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요 자기가 만든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게 될 것이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걸려들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고, 저는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에 가기도 전에 복을 주십시오. 가서 받아가고 넣습니다. 가기도 전에 주십시오. 우리 많은 중직자들과 복음 가진 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이 얼마나 어려운 거 하니까 가서 응답받으려면 늦으니 하나님이 가시기도 전에 응답을 주십시오. 요셉이 가기도 전에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벌써 가기도 전에 하나님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3장 13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이길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축복을 받는 데는 여러분이 불신앙에 절대 빠지지 말고 오늘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10가지 발판을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신앙생활 하다 10가지 발판 늘 기억합니다. 신앙의 발판. 누가 말해도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자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게 첫째 발판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게 두 번째 발판이에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게 역사하는 그는 우상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세 번째 발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다. 불신자 차이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라는 거죠. 네 번째 발판. 하나님은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주셨다. 그게 성경책입니다. 다섯 번째 발판. 성경에 전부 답 다 있습니다. 어쩌면 2000년 전에 벌써 세계화를, 김정일 신이 이제 세계화를 하려고 신이 특권했는데요. 성경은 2000년 전에 벌써 모든 족속을 이렇게. 그렇게 앞선 책이 없으나 성경 보면 볼수록 기가 찬 거지. 그러니 얼마나 앞선 책인지 몰라. 다 정답이야, 성경이. 난 성경 보면서 완전 사실이요, 답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면 신앙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간단합니다. 우리 산업선교 멤버들 그런 얘기 했으면 초대교회는 절대 망할 수가 없었다. 왜냐? 유일한 답을 갖고 있었다. 초대교회는 절대 망할 수 없다. 왜냐? 전문성이 있었다. 초대교회는 절대 망할, 처음부터 세계화가 됐다. 망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업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일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커서 직장 가거든 직장에서 이렇게 말 나오도록 죄가 없으면 회사가 안 되겠다라는 말이 나오도록 하세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죄 때문에 일 안 된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큰일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죄가 없으면 안 돼.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회사가 죄 때문에 안 돼. 저기 뭐냐 알고 보니 기독교회나 의료교회 나는 임마누엘 나간단다. 알았다면서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왜 못합니까? 가지고 마음 먹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라. 이 말. 그게 유일성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해라. 그게 전문성이에요. 잘하라고 하지 말고 제대로 딱. 심부름 한 개도 제대로 딱. 전문성. 그리고 넓이 보란 말이에요. 세계화. 전문성은 깊이 보는 거예요. 이 돼 있어야 성경은 완벽한 답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죠. 우리의 발판 성경. 여러분 뭔 일을 하더라도 그래야 됩니다. 뭔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니면 이 부분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유일성이요. 그리고 뭐든지 깊이 보는 게 뭐요? 전문성이요. 그리고 빨리 널리 봐야 됩니다. 세계화요. 그거는 꼭 세계까지 안 가도 널리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세계화입니다. 안 세계 돌아다니도 멀리 못 보면요. 그건 세계화가 아니에요. 박사이가 앞만 많아도 깊이 못 보는 거는 전문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유일성이요. 내가 뭐 진짜 뭐 이렇게 이 회사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건 유일성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 교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건 유일성이 아니잖아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성경 말씀에 완벽한다고 그랬다. 5번째 발판이에요, 그게. 제가 깨달은 6번째 신앙 발판. 그렇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가 선교지다. 내가 흙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가 선교지요. 내가 가장 좋은 집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가 선교지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는 선교지다. 그게 6번째 발판이에요. 7번째 발판은 뭡니까? 나의 모든 삶 생사복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행할 수는 없으나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겠다. 그 다음 발판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 번 딱 죽은 것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9번째 발판이 뭐지요? 분명히 내세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게 뭐냐? 세계복음하다.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언약 다 붙잡으면 이제 믿음이 다 회복이 됩니다. 누가 뭐래도 60억 인구가 과음을 질러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아무리 지식인이 거부해도 악령은 존재하고 있고 성령은 역사하고 계신다. 아무리 사람이 말해도 종교는 패망으로 가는 거지만은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지만 전부 필요 없는 책들이다. 그래서 점을 치는 겁니다. 성경은 점칠 필요가 없다. 확실하죠? 이 발판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시편 읽으면서 우리 청소년들, 렘넌트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보니 다윗이 막 참고 믿음을 가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이요. 참 발견한 거 있죠. 뭔가를 발견했어요. 벌써 이 다윗이 원수가 자기가 만든 웅덩이에 빠지고 그 악한 자가 자기가 그 물로 발에 발 걸린다 말을 한 거 봤어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하잖아요. 뭔가를 제대로 봐온 거지. 내가 이것저것 때문에 아니고 주를 즐거워하고 찬양한다는 데 들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를 지금 아는 거예요? 찬양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찬양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찬양대원들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적 문제 되게 해결 안 되는 사람 혼자서 예배 때 말고 혼자서 찬송해 보세요. 진짜 기도하면서요. 가장 빠릅니다. 속도가.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 가운데 이상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찬양을 모르니까. 노래하고 찬양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 축복받은 사람들이지만은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가만히 교회생 오래 안 했습니까? 벌써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 이상한 사람 참 많아요. 지휘자들도 보면 이상한 사람 천지입니다. 이렇게. 그냥 막 엿을 막 해놓고 혼자 막 집 던지고 가버리고 이랍니다. 막 성질을 못 이기갖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많아요. 그래 싸움부터 찬양대면서 시험도 안 들어가고. 어떤 경우는 반주 저거 막 매 바뀝니다. 했다 말았다. 왜냐 왜 그러냐 뭐 자기도 몰라. 잘 안 돼. 기술은 엄청 좋은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게. 그래 여러분 막 성악 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복음 없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혼자 막 허죽거리 돌아다니고 이랍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복음 없는 사람이 참 음악한다. 큰일 나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 문제 와요. 확인해보라니까. 한 명도 빠지지 않게 온다니까. 그만큼 노래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되어 막이 된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다윗이 뭘 깨달았냐? 찬양. 제대로 찬양한 사람. 다윗이 제대로 찬양하니까 어떻게, 뭐가 도망갔어요? 악신이 도망간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참 깊은 찬양이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 굉장한 영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 발판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늘의 지혜를 얻을 만큼 기도하세요. 그냥 막 이상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실제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기도가 되고요. 여러분의 다 판단이 기도가 되면 하늘의 지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불신자 이기겠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꼭 그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다윗처럼 여러분도 이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는 여러분들은 기도도 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못 받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은혜 못 받고 있으면 넘어갑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서 조금씩 영적 문제 자꾸 잡히다가요. 참 희한하지요. 내가 옛날에 말이죠. 착실하게 매일같이 신학교 다닐 때 예배 드리는 있잖아요. 그 예배를 드린 거요. 근데 이상한 일이지요. 한 번은 가기 싫더라고요. 왜 신학교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강당 예배 가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안 갔거든. 또 안 가고 교실에 앉아있으면 안 가나 뭐 하잖아요. 근데 바쁜 척하고 핑계대다 나갔다고 이렇게. 그 내가 왜 그런지 모르지 미쳤지. 그걸 나갔어 이렇게 좀. 갈 데도 없으면서.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굉장히 은혜되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는 계속 한 달을 안 갔다니까. 이유도 없이.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깨달은 거지. 내가 이게 왜 이러지 지금 이래가지고. 아무리 설교를 못하지만 가 들어줘야지 하면서. 설교도 못해요 또 그 사람들이 워낙. 그래도 가 들어줘야지.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하루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인데 말이야 경건해 그걸요. 이러고 내가 회복을 했다니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만 그런 게 아니라 도망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믿음이란 얘기가 조금 떨어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막 흑암성으로 빠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좀 하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살아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축복, 불신앙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 회복하는 귀중한 고백의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는 틀림없이 응답이 올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자칫 불신앙에 빠지기 쉽고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불신앙으로 연결되기도 쉽고 우리의 생각과 염려가 불신앙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를 알고 사단이 공격하지만 오늘 저희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불신앙과 모든 영적 세력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실제로 역사하사 병든 사람의 병이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